성경 본문의 말씀은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은요, 읽기만 해도 그 뜻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목소리가 좀 걸걸해졌는데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은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특히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은 성령은 같다. 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4절에 성령은 같고 또 직분은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은 하나님은 같다. 이게 삼위일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또 이렇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은사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 9가지 성령의 역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런데 은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요, 9가지 은사가 아니라 19가지, 22가지 이런 식으로 은사가 더 많은 것을 성경에서 찾아서 설명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본문은 9가지 은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9가지 은사를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실 이 은사라는 표현은 영어로 gift라고 하죠. gift. 이것은 하나의 선물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사를, 이러한 선물을 주신 것은 7절 말씀에 보니까는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근데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그것도 공짜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요. 이제 원리를 말씀드리다 보면은 은사는 다양하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 어찌 보면은요,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또 한 가지, 어떤 사람은 2가지, 어떤 사람은 3가지, 이런 식으로 각 사람에게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은 선물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9가지 은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나는 어떤 은사가 있다. 또 나는 어떤 은사가 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양하게 성령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이 되죠. 그렇지만은
자랑하지는 말라. 이런 말씀이 참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그러니까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의 그 은사의 원리를 생각해 볼 때에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은사에 대한 원리는 무엇인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4절 말씀해 보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렇게 여러 가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사실 달란트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신비한 재능을 가리켜서 은사라고 생각하지만은 참 원래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람에게만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은사가 있고 또한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은사를 주신 분은 한 분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게 은사도 다양하고 직분과 사명도 다양하지요. 그리고 또한 체험이라든가 역사도 다양하지만은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은사를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활용되어져야 된다.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의 목적은 뭡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 성경 본문을 간단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각 사람에게 이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다르게 주시느냐? 그건 공동체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다양하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이런 식으로 이 9가지 은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요, 9가지 은사 외에 다른 은사도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9가지 은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에 보니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여기서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사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지혜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지식은 뭔가?
그래서 우리가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것이 은사인데,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잘 이렇게 모든 삶에 이게 적용하는 능력을 지혜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식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 잘 이해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은 지식의 은사가 참 꼭 필요합니다. 많은 지식을 섭취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하나 이게 적용을 할 때에는 그 사람에게도 큰 유익도 되고 교회에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은사가 지혜의 말씀이고 지식의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9절 말씀에 보면은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여기서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 구원을 이루는 믿음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은사로서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적인 믿음과 이렇게 은사로서의 믿음은 좀 의미가 다르죠. 그게 구원의 어떤 믿음은 확실한데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연약할 때에 참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을 때로는 불신하게 되고, 구원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 하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목회자들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일반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것이에요. 어떤 목회를 할 때도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목회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게 되고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면은요, 허덕일 때가 많이 있죠. 어떤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가 오늘 여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9절에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래서 신유의 은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주셨어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암도 치료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질병들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개 이제 목회자들에게 이 신유의 은사가 꼭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 성도들 중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만약에 그 병든 자가 치유가 됐다 하면은 믿음이 더 이렇게 성숙해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꼭 목회자에게만 주시는 은사가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바로 이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여기서 병 고치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신체의 그 병든 자, 이런 사람들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심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그리고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병든 자들에게도 하나님께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게 되면은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되고 또 마음의 치료가 되어서 아주 활기차게 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그것을 치유해주는 은사가 이렇게 병 고치는 은사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혼과 정신과 마음의 질병을 고치는 능력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마음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거나 참 두 손을 꼭 잡고 기도해 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도 치유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들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치유를 어떤 사람은 뭐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러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병든 자가 일어나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고치신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그 뭡니까 신체적인 그 고통 죽음에서 치유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동체 교회 안에 보면은 이게 육신의 병든 자나 마음의 병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다.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일반 성도들도요. 예를 들어서 구역장이라든가 이런 다른 분들 일반 평신도들도요. 이러한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도 은사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병든 자를 고치는 은사 중에도 포함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거에 제가 이제 대학원을 졸업할 때에 저는 은사론에 대해서 논문을 쓴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요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그 연구를 해봤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울 같은 사람은 뭡니까? 참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때로는 뭐 위로자 바나바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영육간에 이렇게 영적인 어떤 치유를 해주는 그러한 그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바나바도 참 그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 아닙니까? 계속해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하고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셨다.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실 8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모든 은사의 이 어떤 그 토대를 삼아야 하는 기초적인 은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는 아주 기초적으로 필요한 은사가 뭡니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공부를 사실 어떤 지식을 요하는 그런 가방끈이 적다 이런 표현을 갖다 하는데 고학력 그런 학력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보면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참 지혜로운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식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삶의 모습을 보면은 아주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처리해가는 그런 사람들 저는 많이 봤어요. 자, 그리고 믿음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는 하나의 그 총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10절 말씀에 5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능력 행함의 은사. 이거는 어떤 기적을 행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귀신을 이렇게 능력으로 쫓아낸다거나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 능력 향함의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은사가 아닌가. 또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은사고, 영분별의 은사는 뭡니까? 대개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요즘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떤 사람이 참 잘못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 가운데 지킬 수 있는 그런 은사가 바로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요즘에 마지막 때는요, 이 영분별의 은사가 꼭 필요합니다. 어디 가면은 꼭 열심히 있는 사람들 보면은 대개 이렇게 뭡니까,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지 몰라요. 어느 날 제 친구하고 만나서 이렇게 공원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자분 둘이 와가지고요, 뭐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그 가만히 보니까는 당신네들 신천지 아니냐 했더니 어떻게 아느냐요. 그게 보니까 뻔한데, 예수 믿으세요, 바르게 믿으세요. 그러니까는 그냥 피식 웃으면서 그냥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도 그러니까 성령이 분별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 그들이 전하는 것을 거부하게 되고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를 바르게 믿으라고, 당신네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그 거짓 선지자야. 그건 예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영을 분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영분별의 은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방언의 은사하고 통역의 은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을 전할 때 16개국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다가 복음을 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방언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은 그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이 어떤 분은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도요, 넉넉히 막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참 기도를 더 오래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할 때는 방언의 은사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돕는데 좋은 역할을 하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가장 자랑하는 그 은사가 뭡니까? 바로 이 방언의 은사였어요.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저 할 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 시간에 방언의 은사만 가지고도 사실 뭐 1시간 동안 설교를 할 수 있겠는데, 그래 여기서 제가 그 방언에 대해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뭐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연습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어느 기도원에 가면은 방언의 은사를 막 훈련시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어떤 데는 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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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데도 있고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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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면은 그게 또 은사래요. 방언의 은사.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방언을 어찌 교육을 할 수 있고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우리 한국 교회도요, 지금 내가 어느 교단이라고 말을 하지 않겠어요.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좀 예전하고는 달라졌어요. 그 교단도. 근데 방언을 하지 못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산에 가가지고 그냥 기도하게끔 해가지고 방언을 은사를 받도록 강요하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지금 제가 그 고등부 학생 시절에 참 새벽 기도까지 철야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그 학생은, 여학생은 방언으로 있잖아요. 찬송도 부르고 방언으로 있잖아요. 성경도 읽고. 그런데 그 방언을 그렇게 아름답게 참 찬송하고 하는 그런 그 여학생이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만은, 방언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건 하나의 은사를 주신 것이에요. 구원을 얻는 것은 뭡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여기서 말하는 은사의 믿음이 아니라 구원적인 믿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첫사랑을 깨닫고 참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에 단회적으로 오는 역사, 성령의 역사, 그것이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을 때에 그는 믿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은사 중에 어떤 것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가짜 믿음이 있을 수 있고요. 귀신도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고요. 귀신도 귀신들끼리도 서로 쫓아내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쫓아내고 지가 들어가가지고 좌정하고 그 사람을 갖다 컨트롤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그런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런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요. 그러므로 무슨 방언을 하면은 1등 신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의 무절제한 사용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나타나고 있는 폐단을 막으려고 방언의 은사라든가 통역의 은사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방언과 방언 통역 은사를 언급한 다음에 11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한 성령, 한 하나님이 주셨다고 강조하면서 은사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이루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그 필요한 대로 적절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므로 교회의 유익을 위한다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삼지 않는 것은 우리는 가짜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가짜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그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사람을 높이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높이는 그러한 은사만 행하는 그런 행위를 가진 사람은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요. 그러므로 이단자들 보면은요, 이단자들이 굉장히 어떤 능력을 행하고 그러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숭상하기를, 자기를 이렇게 높여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어떤 그 목회자나 아니면은 부흥사나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부흥사들이 자기 자랑하고요. 방언 좀 한다고 막 떠들어대고, 언젠가 제가 그런 참 예를 든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유명한 목사는 딱 자기가 그 어떤 실수하고 그런 것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늦게 와가지고요. 그냥 뭐 방언을 하니까 저쪽에서 같이 또 방언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 갖다가 자기는 방언하는 사람이다, 뭐 통역하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현혹하는 그런 부흥사들,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부흥회가 그렇게 활성화가 되질 않아가지고 그런데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제가 그 베델교회라는 그 미아리 삼거리 하다 보면, 쭉 저 미아리 고개를 딱 넘어가다 보면은 오른쪽에 있잖아요. 큰 교회가 하나 딱 보여요. 지금도 그게 있는지 모르는데 베델교회인데, 제가 참 어느 집사님들하고 같이 거기 부흥회 한다고 해서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설교를 하면서 있잖아요. 대머리가 쫙, 저는 좀 대머리가 저도 벗어졌지만은 그래도 여기 머리가 좀 있어서 좀 괜찮다고 우리 아들이 자꾸 그러는데, 그래요, 괜찮아요. 대머리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는요, 근데 목사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요. 베델교회 하면은 뭐 그 이단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머리가 뺀들뺀들해요. 여기다 그냥 기름을 발랐는지요. 이 친구는 한 소리가, 자기는 있잖아요. 손가락으로만 해도 뭐 성령이 나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간대. 이맛박에서도 성령이 나가고. 그래서 이맛박을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서는, 하면은 저쪽에서요 벌떡벌떡 뛰고 이쪽에서 벌떡벌떡 뛰고 그러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이제 자기는 뭐, 북한에 저기 뭐 쳐들어오면은요, 비행기들을 갖다가 다 저쪽 뭐 동해바다나 서해바다에 다 빠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야 막내야 하면서 오늘은 네가 좀 수고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러더니 주여 믿습니다 하고서는 쫙 저쪽을 향해서 하니까 저쪽에 있던 어떤 성도들 서너 명이 파다닥 거리면서 난리를 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가락에서 성령이 나갑니까? 이맛박에서 성령이 나갑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는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저도 처음에는요, 야 대단하다. 그런데 같이 있던 그 집사님들하고, 이 가짜들은 여기 그냥 빨리 그냥 돌아가자고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팔다덕 거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지 아십니까? 아직 마르지 못한, 성령으로 마르지 못한 나무들이래요. 성령이 역사하면은 여러분 그 바짝 마른 나무 통합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은 그 마르지 않은 축축한 나무들 있잖아요. 잘라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 역사를 해도 불이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짝 마른 나무는, 성령으로 충만한 나무는 뭐 주여 믿습니다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즉시 성령의 불이 타오른다나 이렇게까지 하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청년 시절이었어요.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청년 시절이었으니까는 지금부터 오래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잦았어요.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어찌 보면은 바르게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의 종이 됐지 않은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빠졌으면 저도 이단자에 속해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주여 이런 식으로 했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큰 공헌을 하고 자기 재산을 갖다가 다 내놓고 그것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했다면은 그건 진짜 믿음을 소유한 자 아니겠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병자를 고치는데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귀신을 향해서 명령을 내릴 때 때로는 귀신이 쫓겨가고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길게 은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은 오늘은 원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분별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 그런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는 일도 목회자들에게나 성도들에게나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내가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어떤 큰 재능을 가졌을지라도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그런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항상 내 자신을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지가지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성도가 되셔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